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안식일까지 사도행전을 생각해 보았는데 어떤 말씀으로 다음 안식일부터 은혜를 나눌까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문득 히브리서를 좀 생각해 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히브리서는 상당히 어려운 책이에요. 구약에 대한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책인데, 제가 히브리서를 잘 알아서가 아니고 함께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려운 책인 것만큼 우리 성도님들도 좀 집에서 한두 번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히브리서를 기록했을까? 히브리서 안에서는 누가 기록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성경은 나 바울은, 나 베드로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안에는 누가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바나바가 기록했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대체적으로는 바울이 기록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는가? 히브리의 뜻이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건너왔어,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고 요단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건너온 사람들, 그렇게 불렀는데, 그런 의미로 히브리인 그렇게 불렀습니다. 성경의 모든 주제가 예수님이듯이 히브리서의 주제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매우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은 하늘에서 무엇을 하실까?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하늘에 가셨는데 예수님은 하늘에 가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가 궁금했는데, 그에 대한 해답으로 히브리서가 주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가 히브리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히브리서가 주어진 이유가 네로의 핍박이 있었을 때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히브리 백성들이 매우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제 권면하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또 뒤로 돌아가지 말라, 한번 구원을 받고 넘어지면 다시 속죄할 수가 없다, 그런 어떤 경고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핍박 때문에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겠는데, 오늘 히브리서 1장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하고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적에, 즉 구약 시대를 말합니다. 구약 시대는 주로 누가 말씀을 하셨습니까?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사야 선지자, 또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선지자들이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옛적에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2절에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 아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후사는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유업과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기 후사, 즉 상속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한 뭐라고요? 상속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도 상속을 받는데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다.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화 비유를 들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10고울을 차지하고 어떤 사람은 5고울을 차지한다. 하나의 비유지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좀 흥분이 돼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다 지금 온 우주를 우리에게 맡기실 건데, 그리고 어떤 영혼에게는 5고울 또 뭐 10고울 그렇게 맡기실 건데, 나는 어디를 맡을까?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는 그 고울들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내가 저 지구에서 살 때 어떻게 은혜를 누렸는지 안식일에 우리가 간증한다는 거예요.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가. 2절 끝에 보니까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여기 그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물론 세 분의 하나님이 다 창조에 관여하셨지만 직접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가라사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지으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할 때와 또 동물을 창조할 때와 사람을 창조할 때는 달랐어요. 그냥 코끼리야 있어라 그렇게 하면 코끼리가 있었지만 사람을 창조할 때는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흙으로 우리 모양을 만드시고 생기, 영혼을, 호흡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동물과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동물로 이야기하는데 동물과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그 사자들이 그 이렇게 소를 이렇게 뭡니까, 그게 그 아프리카에 많은 이제 그 이름이 뭡니까,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걸 이렇게 사자들이 잡아먹는 그런 것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는데 그걸 보면서 마음이 답답한 게 소들이 훨씬 힘이 세잖아요. 연합하면 이길 수 있는데 그 연합이 안 되는 거야. 생각이 없는 거죠. 사람 같으면 절대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말씀으로 짓지 않고 흙으로 우리의 모양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이요? 2장 19절이요? 한번 창세기 2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여기는 또 좀 다르게 나와 있네요. 각종 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창세기 1장에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또 짐승들도 흙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유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제가 밤에 이렇게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이 많은 별들이 충돌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이 그 모든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붙들고 계세요. 또한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신다 그랬는데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니까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사보다 예수님이 뛰어나시다, 높으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과 지금 천사를 이렇게 비교하셨는데 왜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셨을까? 우리가 좀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서가 쓰여질 이때는요,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천사 숭배. 왜 천사를 숭배했냐면 초대교회는 그 영지주의가 편만했습니다. 영주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영주주의는 뭐냐면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는 사상이에요. 근데 지금 천사는 어떻습니까? 육이 없는 영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지주의를 믿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은 천사는 거룩하고 예수님은 거룩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영지주의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 기자는 천사보다 예수님이 높고 뛰어나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이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보다 왜 위대하고 뛰어나신지 이유를 이제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4절에는 예수님께 무슨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다 그랬습니까?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어떤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으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천사에게는 뭐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 그런 이름이 부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께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인, 또 성도, 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성도야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없는 이름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천사보다 위대하신 이유가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천사에게는 네가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낳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사야 9장 6절에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씀하면서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지만 이 땅에 지금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적용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증언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그것도 하늘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인자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런 소리가 들렸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변화산에서 변형되었을 때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근데 천사에게는 어느 때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천사가 예수님께 뭘 합니까? 6장 그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예수님께 뭐 한다고요? 경배한다. 경배하는 걸 보면 천사가 높습니까? 예수님이 높습니까? 예수님이 높죠. 그러니까 천사가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습니까? 7절에 보니까 또 천사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여기 뭐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았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는 뭐 이런 임무를 맡기시고 또 사역자들에게는 이런 임무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나 천사들이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뭡니까? 심부름꾼이에요. 종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죠. 쉬운 성경에는 그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되어 있는데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쉬운 성경에는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며 구원받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보내진 자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 8절이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여기 지금 아들의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근데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그렇게 서로를 그렇게 부른 것 같아요. 지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입니다. 이 한마디만 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에는 내가 의를 사랑하며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을 주님의 동료들 위에 높이 올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후에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아주 높이셨다. 히브리서 1장 10절하고 11절, 12절까지 한번 세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느니라 하였으나. 여기 지금 그것들이라는 말이 세 번이나 계속 나옵니다. 10절, 11절, 12절에 그것들이 나와요. 여기 그것들은 뭔가? 예수님이 창조한 것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창조한 것들은 옷과 같이 어떻습니까?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이 어떻습니까? 영존하지 못하고 변하고 낡아지고 그래요. 참 우리가 이제 뭐 천연계도 보고 있고 또 뭐 많은 어떤 동물들도 보고 있는데 영존하신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수백 년 된 나무도 진짜 세월이 가면 어떻습니까? 죽어요. 제가 보니까 뭐 거북이가 오래 산다고 하는데 거북이도 죽고 또 뭐 고래도 오래 산다고 하는데 고래도 죽어요. 영존하는 게 없습니다. 옷이 낡아진 것처럼 낡아져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주는 어떻습니까? 주는 영존할 것이요. 영원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1장에서는요, 천사와 예수님을 비유하시고 또 지금 낡아지는 것들과 또 예수님을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이 다 낡아지고 없어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영존하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1장에서는 누구를 확 드러내냐면 예수님을 드러내요.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누구를 소개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붙들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느냐. 천사에게는 아무도 하나님께서 너 내 우편에 앉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아까 1장 3절에도 3절 끝에도 높은 곳에 계신 유업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히브리서 8장 1절 한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이요. 자, 8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유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또 10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자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에만 4번이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누가요? 예수님이. 근데 천사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고 뛰어나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도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천사와 다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스브리 백성들이 천사를 숭배하면서 천사가 거룩하고 천사는 우리와 다르다 그렇게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는데 그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위대하고 뛰어나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히브리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세요. 왜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는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내 생명에 주시고 구원에 주시라고 하는 것을 진짜 안다면 누가 예수님을 안 믿겠어요? 누가 예수님을 떠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면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히브리서에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세상 풍조에 흘려 떠내려가요.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창세기 1장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밝히신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보다 위대하시다. 예수님은 영원하시다.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천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런 어떤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위대하시고 창조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수없이 들어온 말씀이어서 그래 우리는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데, 근데 진짜 가슴으로 느끼는 거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는 달라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어떤 시험이 오거나 유혹이 오면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식은. 그러므로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가슴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구주시라고 하는 것을 정말 가슴으로 온 몸으로 느끼셔서 어떤 유혹이나 핍박이 올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위에 굳게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굉장히 많이 흔들렸어요. 그걸 보고 지금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하는데, 앞으로 히브리서를 보겠지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위에 굳게 서서 어떤 세상의 유혹이나 핍박이나 시험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